속으로 어찌 박수를 안 하시지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절기를 지나면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는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느냐 하는 것이겠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 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어쩌면 부활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기회라는 거죠. 찬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두드리시면서 주님께서 나타내 보이십니다. 다들 아름다운 증거들을 쏟아지게 합니다. 그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누구? 부활의 주님을 만날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절이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낙심에서 소망으로, 또 혹은 무기력에서 활력으로, 상실에서 기회를 획득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절기에 우리 어떠해야 합니까? 이 변화의 찬스에 꼭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영광이 우리 성도들에게 꼭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세히 한번 바라보시면서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누가, 여기에서 주어가 누구냐라는 게 중요하겠죠.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잘 분석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언제입니까? 그 위에 본문에 있는 대로 우리가 분석을 하면 또 하나는 어디서입니까? 디베라 바닷가에서. 그리고 나타내신 일은 그랬습니까? 거기에서 1년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더 상세히 접근해 보면, 그러면 그 언제입니까? 그 후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전에 일이 무엇인지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전은 요한복음 20장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이 주는 새로운 별명이 있는데 그건 소리해 보십시오. 부활장. 부활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장. 이 부활장을 보면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서는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에 거기에 주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서는 또 한 여섯쯤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 한 번 더 나타나시죠. 그렇게 해서 오늘 또 나타나시는 거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까지 포함하면 네 번째고, 제자들에게만 나타내신 것은 세 번째지요. 그래서 성경은 나중에 살피겠습니다만은 굳이 세 번째, 오늘 14절 끝부분에 보니까 몇 번째 나타내신 것이라 세 번째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 말은 뭐죠?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라는 얘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니까 어디서라고 했는데 디베라 호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디베라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바닷가, 디베라 바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성경에서 말하는 디베라는 뭐냐면 바로 갈릴리 호수 내지는 갈릴리 바다를 의미하는 거죠.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디베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그 지역 명칭을 강조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가 중심이 되니까 디베랴 바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슨 바다?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 디베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어떻게 붙여졌느냐 하면 디베랴 황제를 로마의 황제겠지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붙인 도시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 이후로 사람들은 갈릴리를 디베랴 바다라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체 넓기도 하지만 이 디베랴 이 황제의 이름이 담긴 그 마을이니까 그냥 소소한 마을은 아닐 것 같아요. 황제의 이름을 썼으니까 대단히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 크기가 대단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름에 황제의 이름에 걸맞는 투자와 또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야 되니까요. 그죠? 그런 의미로 보면 이 디베랴가 지금도 보면 제법 도시 형태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시설이 웅장하고 아무리 모든 것들이 다 구비되어져 있어도 그게 알맹이가 알차지 않으면 그 알맹이가 제대로 자리하지 않으면 그 참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우리와 함께 머물러 계시면 더없이 위대한 곳이 되지요. 그래서 지금 디베랴 바다는 주님이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곳이 아름다운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정령 중심이 되는 거고 평화의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힌트를 얻는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가정에 머물도록 애쓰는 거죠. 주님이 우리 일터에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길 가시기를 늘 사모하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고 이 땅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사는 정말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섬기는 일터에 늘 머물러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놓치면 안 돼요. 그건 뭐냐면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근데 제자들 가운데에서 대부분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찾아간 일은 우리가 여인으로서의 그 열심과 사모함과 주님의 사랑에 대한 그 높은 열정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지금은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두고 보면 말이에요. 주님을 찾아 나선 머스마들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도 자세히 보십시오.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 나섰습니까? 찾아갔습니까? 애썼습니까? 시간을 투자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어떻게 하시지요? 먼저 찾아오셔서 당신을 나타내셨어요. 감사하죠. 우리가 주님을 찾아 헤맵니다. 더듬어 찾아 하나님에게로 나아가 만나기를 원하지만
만나지는 것은 순전히 내 애씀과 내 수고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타내셨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몇 번째? 제자들에게 세 번째, 막달라 마리아까지 포함하면 몇 번째? 네 번째 나타내신 일입니다. 그래 스스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신 여기가 어디라고요? 디베라 바다, 호숫가. 그런데 이 디베라를 그냥 예수님 시대 그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갈릴리라고 했어요. 갈릴리라고. 마가복음 14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이때는 아직까지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에요. 그러면서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서 그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시고 난 뒤에 다시 살아나셔서 어디로 가시겠다? 갈릴리로 가시겠다. 그랬어요. 야, 그러면 제자들의 촉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비록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실망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내 꿈까지 함께 내려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생각힌다는 거죠. 어디에서 다시 보리라? 갈릴리에서 보리라. 그렇다고 했다면 제자들은 제대로 배운 것이 됩니다. 그렇다고 했다면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제대로 성숙한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었고 신뢰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러므로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기다린 사람도 없었어요. 부활하시고 난 뒤에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말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전해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저기에서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은 저기 앞에 있는 14장 28절에 있는 말씀.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 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부활절이 기회라고 했었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찬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만남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갈릴리로 가야 돼요. 갈릴리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가 어디인지는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짚고 넘어보죠. 자, 갈릴리 보세요. 삶의 자리예요. 생존의 현장이지요. 오늘 우리의 자리예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갈릴리로 가야 돼요. 그러면 갈릴리가 도대체 뭐냐? 어디냐? 내 심령이 갈릴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갈릴리가 되어야 합니다. 송정제일교회가 갈릴리인 줄로 믿습니다.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주님께서 갈릴리 하신 것이라니까요. 갈릴리.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정인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정인으로서의 삶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부흥사들이 참 호쾌해요. 메시지 전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힘있고 또 재밌기도 하고, 그죠?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그 부흥사들이 자기 교회에서는 그렇게 설교할 수 있을까요? 엊그제 김문호 목사님 만났는데 제가 또 직국기도 하잖아요. 물어봤어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을 험악하게 하나? 그러면 죽지. 그렇게 안 해요. 인정함을 받으려면 어디에서부터? 내 삶의 자리에서 인정함이 있어야 돼요. 내 삶의 자리에서. 목사라 할지라도 성도가 용납하거나 성도가 자랑스럽고 성도가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는 잘하는 목사다운 목사는 저는 없다고 봐요. 없어야 된다고 봐요. 내 삶의 자리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예수를 만나야 돼요.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아까 생각했다고, 떠올렸다고, 주님의 그 교훈을 떠올려서 기억하고 해서 갈릴리로 왔다고 아닐거려. 그러면 최소한 갈릴리에서 주님을 학수고대했었어야죠. 기다렸어야만 했지요. 하다못해 믿음이 거기에 이르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늘 동구 밖으로 눈 시선을 두면서 예수님 언제 오시려나? 물고기를 잡으면서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하심을 떠올려야만 했었지요. 그들이 뭡니까?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에도 역시 그 물을 통해서, 고기잡이를 통해서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하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자기들이 물고기를 잡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사모했었어야만 했었어요. 기다렸으면 했었어요. 눈을 더 크게 뜨고 주님을 보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어야 했다라는 거죠. 왜 이 부분을 강조하느냐 하면요, 부활절이라고 하지만 주님의 만날 찬스가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데 이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우리는 우리 일에 너무 바빠요. 왜 주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삶의 자락에 임하시면, 주님이 내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주님이 내 덩어리에 손을 터치하시면 내가 힘이 나고 생기발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을 부르지 않아요? 왜 찾지 않아요? 왜 동구 밖으로 나가보지를 않습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우리는 그냥 마음문을 콕 닫고 방문을 닫고. 제자들 보십시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주님의 부활의 그 거룩한 사건과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참으로 진지한 그 영적인 체험을 외면한 채로 그냥 그게 열심히 사는 게 아니지요. 또 뭐라고 합니까? 정작 주님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을 알아볼 수가 있나요? 없죠.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걱정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면
성도 여러분 여쭤봅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왜 이리 잠잠하죠? 주님이 날 만나주신다고 하는 건데? 할렐루야이면 아멘? 할렐루야? 별로 그렇게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시는가 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늘 기도 응답률이 100%인 목사라고 자랑하고 다니는데요. 왠지 아세요? 아니어도 응답이거든요. 허락하지 아니하심도 응답이에요. 물론 이것을 깨닫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이 소비되어졌습니다. 노하심도 응답인 줄로 믿는 성숙이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마저도 기다리게 하심도 내게 응답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장담해요. 저는 또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고 소원하면서 삽니다. 그렇게 삽니다. 왜냐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 날 보고 계시지요? 주님 힘 주실 거지요? 주님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와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보다 주님을 생생하게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이 뭐냐면 이처럼 처처에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영적인 깨어짐이 없으면 주님이 역사하심에도 제자들처럼 멍청하게 바보같이 알아보지 못할까 봐 말이에요. 온통 우리의 화두는 뭡니까? 치매 아닙니까?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영적 치매가 우리가 당하게 되면 그것보다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어쩌면 죽음의 고비를 넘는다는 것은, 강을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치매가 내게 임하여 왔다고 한다면 주님이 지금 이 갈릴리 해변을 거닐고 계시는데도 바보같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 삶이 계속 밍밍할 수밖에 없지요. 무의미할 수밖에 없지요. 컴컴할 수밖에 없죠. 오늘도 재미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물 휙. 다음 주에 살피겠습니다마는 오른쪽에 던지라고 했는데 밤새도록 수고하는 그들이 어디 이쪽에 안 던져봤겠습니까? 구석구석 다 무의미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와 영광이 있게 되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라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해요. 그런 삶이 유의미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증거할 수 없어요. 주님이 부활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부활했다 카더라. 이건 절대로 정인으로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제서 솔직히 말하지만 내가 기십년 예수 믿었는데 부활절을 한 30년, 30번 넘게 지냈는데 부활했다 카더라. 정인의 삶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말하면서도 부끄러울걸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아무리 그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말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관건은 뭐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 한번 소개를 했는데 시편 3편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대적하는 자가 어찌 이다지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는 사람들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 합니다. 하나님, 과연 이게 사실입니까?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자기 어미뻘 되는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범하는 이런 파렴치한 그러니 어떻습니까? 얼마나 사람들 앞에 열왕들 앞에 왕이 부끄러웠겠어요. 그리고서는 힘의 균형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밤중에 맨발로 그 차가운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쫓겨서? 아들한테 쫓겨서. 그러니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억장이 무너져.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카더이다. 3장에 보면 셀라라고 했어요. 21번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말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처지가 하도 공고해지니까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게 뭐죠? 기도죠. 기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날 좀 막아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부끄러움을 좀 해결해 주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나를 좀 자랑스럽게 예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음이 그러면서 셀라 또 그래. 그리고서는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려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한숨을 짓습니다. 하얗게 지새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대적하는 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내가 저주받은 게 맞지요? 무너집니다. 깨워집니다. 깨워져요. 그런데 갑자기 그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확 바뀌어버려요. 확 바뀌어요. 간밤에 도대체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가 이렇게 말해요.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내가 잠이 깨어난 겁니다. 죽지 않고 깨어났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수많은 자고 깨매 이러한 영적인 측정과 영적인 감동과 영적인 해석이 있었어요?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깨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견고하게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간밤에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믿는 겁니다. 나는 밤잠을 못 누려서 겨우 잠깐 깜빡 잠들었지만 그때도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
내 침대 곁에 계셨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조차 없습니다. 근데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맞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방향과 내 걸음폭을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동유럽을 여행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불가리아는 유럽연합에 속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한 나라가 아니지요. 우리보다 훨씬 못 삽니다. 근데 그들이 주력 산업으로 하는 것은 고작 1차 산업, 이렇게 밭에서 나는 농산물을 가지고 이제 국가 경제를 운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바라기 산업입니다. 이 해바라기 씨에서 나오는 그 추출물을 불가리아가 거의 한 30% 이상 생산해낸다고 그래요. 전 세계적인 소비량에. 그런데요, 여행을 하는데, 우와. 그냥 거의 한 시간 정도 이렇게 길을 타고 가는데, 나란 거예요. 그 규모에 놀랬고, 너무너무 죄송합니다만 혹시 닥터 지바고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얘기는 들어보셨죠? 거기 보면 러시아 병원에 그 해바라기 그 장면이 그냥 확 나오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감동이 있었어요. 근데 언덕바지를 넘어서 가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이 해바라기 농사가 완전히 저 개인적인 느낌으로 죽을 쓴 것 같아요. 찐노란 해바라기가 완전 잿빛이 돼버린 거예요. 온 벌판이다. 그래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아쉬움도 있었어요. 근데 그 진상을 한 5분쯤 지나서 제가 알았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짐작하시죠? 차가 이렇게 가는데 해가 여기 있을 때 차가 이렇게 가니까 이쪽에 내가 펼쳐진 전경의 해바라기는 전부 다 태양을 향해서 어디를 보고 있어요? 나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태양이 이쯤 되고 제가 이쪽에서 여기 저 1위를 보니까 이 해바라기가 나를 안 보고 어디를 보고 있어요? 완전 잿빛이에요, 잿빛. 그걸 깨닫는데 5분이라는 시간이 걸렸더랬어요. 5분이라는 시간이. 하물며 이러한 미물들도 그 태양을 따라 그 삶이, 생각이, 생존이 이루어져 가는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오직 그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에게 보폭을 맞추는 겁니다. 그의 방향에 내가 동의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 이 노래가 그냥 마음에 닿았어요. 악보 없는데 보입니까?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백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해도 만나지 아니 되거든. 그냥 내 손을 주님께 내어주십시오. 내 마음을 놓아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내 손 잡고 나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묻습니다. 여기서 고기. 그런데 이 고기라는 이 단어는 다른 데서 쓰는 고기하고 단어가 좀 달라요. 거기 다른 데서는 보면, 왜 여러분 자동차 뒤에 보면 물고기 모양 이렇게 해놓은 거 있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익투스라고 해요. 익투스. 근데 다른 데서는 전부 다 고기를 익투스라는 말을 쓰는데, 저기는 프로스기온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뭘 말하냐면 만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풍성한 만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저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다 큰 성인인데 베드로를 혹은 제자에게 뭐라고 해요? 얘들아 라고 했어요. 얘들아. 이것도 보면 파이디온이라고 해서, 왜 그 젊은 엄마들은 그 전도협회 파이디온 들어보셨죠? 유치원에 있는 아주 어린 아이를 두고서 파이디온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하여튼 그것은 뭐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매우 친밀하게 다가오신다라는 거죠. 벽이 없어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그런 나와 함께만 하면 풍성한 잔치가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그 노인과 바다 회명회의가 이제 글을 내지를 않았습니까? 쿠바에 한 노인이 고기잡이를 나갑니다. 청어를 잡으려고 가요.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사흘을 지났는데도 허탕을 친 겁니다. 엄청난 그 고독의 싸움에서 그가 지칠 대로 지쳤는데 거의 90시간여간 딱 올렸는데 청어가 한 마리 착 잡힌 거예요. 청어가 잡힌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크냐 하면 자기 쪽배에 올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끌어 올려서 이제 이걸 배 끝자락에다 두고 달고 가는 거예요. 물론 단단하게 동염했습니다. 그간 90시간 넘게 수고하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는 이것으로 충분한 보상이 된 겁니다. 지쳤지만 그런 마음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흥겨운 마음으로 노를 저으면서 이제 고향으로 되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순간에 돌고래떼를 만나게 됩니다. 이 청어를, 이 수확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를 젓기도 합니다. 그 노를 가지고 상어떼를 쫓기도 합니다. 쫓기도 합니다. 사투를 벌여서 거의 5시간 반나절 만에 어떻게 해요?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청어를 딱 끌어올리니까 앙상한 뼈만 나왔어요. 앙상한 뼈만 나왔어요. 이게 노인과 바다의 얘기 전부예요. 우리가 많은 수고를 할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손에 쥐는 것은 뼈다구밖에 없게 돼요. 바라건대, 제발 바라건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 연예인은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임마누엘 하십니다. 지천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여실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손을 이렇게 아우러서 우리의 삶을 보존하여 계십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내 사모함과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촉발하면 주님은 나타내시어서 나와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나타내셨습니다. 그 일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을 두루두루 살피십시오. 주님 계십니다. 또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이 땅 위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